여덟 번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뒤에 분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십시오.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과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있으시지요? 그 시간표 다 똑같지 않고 다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르고 행동하는 건 다 다르지만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숨을 쉬고 있을 수 있는지, 그만큼 얼마나 날이 확보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 시간들이 소비가 되고 언젠가는 1초라도 숨을 쉬지 못하는 허락지 않는 끝이 오고 마는 인생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이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과 살아가고 또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들의 성인들이요,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6,000번 이상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아침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는 옷을 한번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먹는 음식을 뭐 먹을까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또 만날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또 입으로 하는 말과 귀로 듣는 음악 등 일상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인 선택을 요구받고 있고 선택해야 하는 인생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차이가 남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선택함에 있어서 넓은 문과 좁은 문 딱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양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넓은 문과 좁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편안하면 편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특히 연세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쉽고 단순한 것을 선택하십니까? 쉽고 단순한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자꾸 변화를 주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해 있던 것 그대로 행하고 진행하며 선택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면 만나는 친구들도 많으십니까? 단출해지십니까? 단출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도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편안함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허점이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너무 편하다 보니까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음에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획기적인 편안함이 경험하지 못하는 한 오히려 그 편안함에 대해서 뭐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불편하고 힘들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처가인 사장님이요,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공처가일까라고 생각을 하며 아침에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마누라가 무섭고 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내 편으로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편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 전원이 사장님 편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마누라가 무섭지 않은가?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집사람이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가지 말라고 했다.
세상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것은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파멸의 문이다. 그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비록 찾는 이가 적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못된 엉뚱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찾아가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길을 잘못 찾아가면 고생하다가 목적지를 못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가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못 잡아서 다른 길로 갈 때 고생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것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열고 들어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을 선택하여 확신을 갖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겉만 보고 선택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선택하다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는 경고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선 당장 편해 보이고 당장 쉬워 보이는 그것을 선택하다 보면 후회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향한 압축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씀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함께 쓴 제자들 포함해서 산상수훈을 함께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앞선 말씀한 것처럼 편안함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간절함도 없고 어떤 절박함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좁은 문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십니다. 그 좁은 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협착하고 작고 험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이 당장에는 보이는 현실이라면 그 좁은 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당장의 이익과 유익이 없이 그저 막막하고 답답하고 복잡하고 진척도 없고 성과도 없고 기대가 되지 않는 길이라면 가지 않고 빨리 도망가고 싶은 길이 좁은 길이겠죠. 중세시대에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탈리아의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참 방탕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겸손하지 못한 것에서 겸손하게 주어졌고 또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예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수들도 그 앞에 오면요 온화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개척 시대를 살았습니다. 특별히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서부의 개척 시대를 살았습니까? 그곳에 금강이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개척자들, 탐험가들이 그 서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거기에 가면 하여튼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계곡 앞에 많은 개척자들요, 용감한 자들, 탐험가들이 그곳으로 들어갔는데요, 아무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요, 왜 그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는데 왜 나오지 못했을까 생각하며 자신이 그 길을 가봐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이요,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말을 타고 그 서부 지역에 있는 죽음의 계곡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죽음의 계곡에 도달했을 때에 굽어지는 곳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한쪽 길은 사람이 넉넉하게 건너가기 쉬운 편안한 길이었고, 한쪽 길은 가시덩굴이 무성한 험한 길이었습니다. 조심성이 있었던 이 젊은이는요, 그 두 갈래 길 앞에서 또 넓은 편한 길을 말을 몰고 가지 않고 돌멩이로 그 끝에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돌멩이 소리가 푹 하고 소리와 함께 땅속에 가라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곳은 떨어지면 모래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직통하는 길이었음을 그 젊은이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칼을 가지고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가시덩굴을 헤치고 길을 건너서 편하게 반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젊은이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시덤불이 엉켜있는 좁고 협착한 길이었지만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젊은이는 그 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이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고 그 좁은 길이 주님이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좁은 문, 단 하나의 문, 어떤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의 유일한 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가는 외길이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군중들 향해서 좁은 문인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생명과 영생,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진다면 당장 멸망하는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나 고려의 대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요, 현실이고요, 사람들은 거기에 편안하고 기뻐하고 쉽고 좋아 보이고 안전해가지고 즐거워 보이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며 살아가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받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으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선택과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인도함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지켜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동행하기를 날마다 강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가지도록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믿음을 깊이 숙고하지 않고 소중하게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시키기 위한 배움에 대해서 게을러합니다. 심각한 것은 지식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그 학습 효과가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무릎 꿇고 믿음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과 동행함을 요청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해 주셔서 생명의 좁은 문으로 인담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또 1년 365일 기도하면서 나의 언행의 심사에 주의하며 살아가려는 겸비한 자세를 취하면서 좁은 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날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모함과 갈망함과 동행함을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싸워 이기도록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 전술이 바로 믿음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죄와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죄와 그 삶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정말 죄와 죽기까지 싸워서 비상한 각오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죄 때문에 근심하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악순환을 반복할 겁니다.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정신 못 차리다가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나약한 믿음의 상황에서는 좁은 문을 선택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끈질긴 죄성을 막아내시고 끊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죄의 유혹에서, 죄의 타락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세심하고 민감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말과 행동 앞에 잠시 멈추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알려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를 듣고 순종하는 훈련과 습관을 우리는 키워가야 합니다. 그 훈련과 습관이 키워질 때에 나도 나중에는 성령님처럼 민감해지고 세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죄와 유혹에서 우리를 끊어내 주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좁은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볼 것은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소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진정으로 행한다면 생명의 조범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너무나도 명백한 믿음의 척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덕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내가 보고 듣고 깨닫는 모든 것을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개인의 고난이 아닌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의 역할과 순종하는 그 의미가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없는 자들이 아닌 한량 없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 없는 자들이 아닌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의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둠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빛 아래 거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믿음과 은혜와 성령과 사랑의 의로움을 우리 이웃에게 널리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이라는 겁니다. 부활 영생을 증언하는 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가을이 되면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생명을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우리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해야 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작은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하려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좁은 문과 생명, 넓은 문과 멸망이라는 이 두 가지 길 앞에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선택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좁은 문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내 삶의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이 좁고 작고 협착하여 나아가는 자가 적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당장 어렵고 힘들고 지루하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영생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구원의 믿음, 곧 예수님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에 우리는 그저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사람임을, 백성임을 기억하며 고단한 이 하루를 견뎌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힘들지만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 여러분은 좁은 길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비록 무겁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에 결단하며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좁은 길 나는 겁내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기쁘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문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의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고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작고 협착한 좁은 문으로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감을 통해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